예, 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네. 아직 끝나지 않은 죄의 값을 모두 갚으셨네. 죽어야 할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을 주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우리 고통을 지고 매받고 찔리시며 찔렸네. 그대 날 위해 흘리셨던 보혈 그 피로 나를 씻기시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이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만 유예 주. 무덤이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예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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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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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유예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 유예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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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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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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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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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요.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으시는 주의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우리의 승리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펴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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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And I will sing.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I will sing forever.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He's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Call upon his name, sing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Oh, lift up your voice and sing to him. Sing, Jesus, beautiful Savior, my awesome Lord, King and my God.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name above every name. Oh, sing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Sing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beautiful Savior,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oh Lord, Jesus, beautiful Come on, just begin to reach out to the King of Kings tonight. Jesus, you're my beautiful Savior, Lord.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You're the name above every name. The name above every name. He's greater than your sickness. He's greater than every need that you have. Oh, it's the name of Jesus. It's the wonderful name of Jesus. Come on, lift up your voice. Call upon the name of Jesus. We call upon your name, Lord. We worship your name, Lord. Oh, Jesus. Wonderful.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4월 20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행적 이제 16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다룹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자.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자.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또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피는 이제 로마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이 로마서의 주석을 몇천 페이지씩 적어내야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이거나 논문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읽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 교리적인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내지도 않았고 또한 뭐 스페인 선교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선교적인 목적만을 위해 의도해서 보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오히려 이 로마서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도가 주신 사명을 힘써 하나 되어 그것을 지켜가기 원하는 그런 사도로서 로마 교회 안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었던 그 분열의 소식, 특히 이제 유대인들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전도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방지하고 또 온전히 이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편지가 적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본문을 통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일의 중심에는 유대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 속에서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찾던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새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죄의 문제 이후에 살아가야 할 그런 구원 그 이후에 성도의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정체성의 과거와 그 현실,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을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 우리가 살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이유로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바르게 도전하기 위해 적은 편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은 그 구원 이후에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주어진 사명을 가진 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빛된 삶의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로 가는 편지는 아마도 이런 내용을 전하기 위해 적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들어와서 이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삶 속에 부딪힘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경의 가치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디테일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과 이제 새롭게 된 새 사람의 그런 어떤 삶의 패턴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근데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됩니다. 이혼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혼으로 치닫게 되는가 하면 그 함께 살아가는 삶의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고칠 생각이 없거나 발견도 못하거나 너가 변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나 이전에 나같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어제까지의 내가 오늘의 나라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완전히 이제 삶의 가치가 다른 그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나 뭐 또는 여자들이 과거에 혼자 살면서 누렸던 그러니까 마음대로 즐기던 그런 가치를 버리지 못해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자꾸 슬금슬금 이 과거의 그런 버릇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고 고집하게 되고 그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마치 그런 자기의 과거의 삶의 태도와 방법을 더 보완하기 위해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아내를 엄마 대용으로 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키워주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남편을 뭐 아빠나 오빠 대용으로 뭐 돈 벌어다 주고 용돈 주고 자기를 공주로 대접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주의 삶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하나 장만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뭐 생각을 했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고 했던 분명한 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결혼 생활은 갈수록 다툼이 늘고 위기의 파도가 계속 넘실거리게 된다는 거죠. 결혼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 혼자를 위한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제 함께 가는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맞추어 가야 하고 깎아가야 되는 것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서서히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똑같은데 왜 서로가 부딪히는가라고 보면 똑같아요. 그동안 혼자 살아왔던 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가치를 수용하지 않거나 각자 그 믿음을 추구하는 그 방법, 그 디테일이 다른데 그걸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말씀 중심적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또 어느 공동체나 그 집단 속에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 모여 살아가는지 그 존재의 이유, 목적, 비전과 사명의 그 디테일을 함께 나누고 반드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이 편지를 통해서 12장에서 15장까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이제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게 그저 주일 예배나 또는 수요, 금요 예배 등에 잘 참석하고 봉사 잘해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고요. 믿는 이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모든 것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 가치를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천국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성도요 교회로서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그 살아온 삶의 터가 변함이 없고 어제 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어제까지 살아온 너무도 익숙했던 그런 삶의 가치와 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 모든 인간들의 그런 시작으로부터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하고, 그래서 12장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으니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런 존재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과거 그 이집트의 그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답게 그 천국의 가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12장 1, 2절 이 두 구절이 말해주는 이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뒤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먼저 주님께 갈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이 땅, 이 사명의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너무도 분명한 그 삶의 가치들과 우리가 추구할 바와 성도의 삶의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다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만을 삶의 이유요,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와 그런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인스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살아왔던, 지금도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용 OS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OS를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용 OS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강단에서 서서 외치는 게 그렇게 주님 나라에 합당한 OS, 그 말씀이 아니고 목사 개인의 생각, 개인의 철학이거나 심지어 세상과 타협하는 식이라면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 목사든 성도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너희가 됐다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스톨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살게 하는 그 OS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구체적으로 살아가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2장 1, 2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성도의 정체성이 뭐다라는 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라는 거예요? 옛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옛사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그 가치 기준이 되게 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진 몸된 교회에 속한 자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한 몸으로 이루게 된 한 몸이니
우리의 몸이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진 이 모든 이 각자 다른 게 모여서 하나의 한 몸을 이루듯 성도인 여러분 각자도 예수님의 몸된 어떤 존재로서 맡은 역할, 하나님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런 삶의 지침을 상기시켜 줍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먼저 남을 배려해라. 함부로 판단치 말라.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원수를 향해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섬겨주는 삶을 살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 사회 속에서 행할 삶의 태도다, 삶의 방향이다, 삶의 가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정체성은 나는 비록 나의 독특한 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인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남과 절대 같을 수 없는 그런 달란트들을 주셨죠. 그러니까 무지개가 무지개답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7가지 색깔이 자기의 그 고유색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독특한 이 모습 이대로 이 개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란 우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린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를 향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에 각자 독특한 성도들을, 그 개성 있는 성도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힘을 불어넣어서 교회 일을 미친 듯이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성도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갈 삶의 디테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자유지를 가진 우리의 인격적인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이런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 그런 디테일을 알게 해주는데 교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개인의 안녕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이건 교회 안에서 완전히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하나님 신 독특한 개성을 가지는 것과 이기적인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극단적인 이기성을 마치 하나님 주신 개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일은 뭐냐?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가치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경,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이 성경을 배우는데 일평생 걸리면 실천은 언제 합니까? 자,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비틀지도 말고 노닥거리지도 말고 이 강단 안에서는 오직 성경만 바르고 빠르게 제대로 배워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빠르게 배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이전의 세상에서 살아오던 나의 과거,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쾌락과 욕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여전히 각자 자신의 가치만을 주장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과거 그런 나의 주장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 창조의 가치,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배워서 이 세상에서 한번 제대로 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개인 생활뿐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1절에서 이 7절까지는요.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지만 우리가 아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태어난 그 국가와 그 권세에 대한 안목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모든 권세라고 할 때 그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기에 그 이 세계 정세는 로마의 그런 주도권에 있었고 로마의 권세는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천하의 미치광이 네로 황제가 완전히 미쳐서 하는 일들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국가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고자 사용하시는 기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땅의 나라들이 각자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4절에서 그래서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정확히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이 폭군과 같은 권세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세의 역할을 바르게 알게 하고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보면 이 몇몇 이 몰지각한 그 리더들이 목사들이 뭐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국가 사회 질서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나 그런 말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질서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광신적인 일들이 보도되곤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그럼 더 좋아지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림에 있어서 더 큰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이 바울 당시에 네로의 폭정으로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 오히려 단지 탄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의 어리석인 그 욕심들, 그러니까 네로가 됐든 히틀러가 됐든 공산 정권이 됐든 북한 정권이 됐든 그런 어리석은 욕심으로 국가에 저항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저항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까지는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정에 가득 찬 독재자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다 바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민주적인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이 국가 정책들에는 우리가 한 국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국가와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헌법을 바르게 만들고 또 그것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성도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지간하면 이게 빚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손해볼 때 보복하고 해를 입히려 하겠지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법이지 종교적 만족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주신 사명을 일구어 갈 때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맨날 외치는 구호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자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들은 곧 주님께 갈 존재거나 또는 주님이 곧 오실 건데 항상 깨어서 살아가라. 그래서 정욕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술 취함에 빠져 즐기지 말고 하늘 백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3장에서는 성도들이 이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안목, 성도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지시해 줍니다.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단정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장에도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13장에서 나온 그 마지막 원리와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먼저 배려해라. 14장 1에서 12절 결국 교만하여 남을 비판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 주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말하는 거고, 또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는 내가 떳떳한 것이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는 약한 자들, 이제 막 성장하는 영적인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주 우리가 이 영적 아이와 이 혼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린데 이제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장을 했어요.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았고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는 리더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으로 분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만큼 말했는데 저걸 못 알아들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걸 먼저 배려해야 되고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어린아이의 그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세상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아주 논리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적인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들이 보면 자신의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극히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보면 가슴 아파하죠. 그래서 온전히 좀 이타적인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기까지 눈물로 참고 인내하고 저들을 품어주듯이 영적인 부모인 우리 리더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먼저 챙겨라.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새언약 백성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바른 가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장,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먼저 교회된 성도들은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채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세상 세계가 아니라 부모가 아기를 돌보고 자녀들이 바른 인간답게 되기까지 희생하며 세워가듯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 나라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항상 연약한 지체, 방황하는 지체, 어린 지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고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시며 한 영혼의 바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신 것처럼 영적인 부모가 되는 모든 리더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우리를 디딤돌 삼아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열방의 제사장이 되고 빛과 소금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품고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장 7절에서 13절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에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15장 14절부터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자 했던 그 이유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20절부터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구절을 참고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 혼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미 역시 이 순회 전도자로서 이런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을 통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라는 지방까지 복음을 전한 사실을 말하는데 자, 그러니까 바울이 1차로는 갈라디아 지역, 2차로는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그리고 3차로는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을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일루리곤 지역까지 갔다고 했는데 이 일루리곤 지역은 아마도 로마서를 쓰고 있었던 그 시기, 그러니까 고린도에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 그냥 머물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다시 거기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서쪽, 이탈리아와 맞닿는 그런 지역까지 전도를 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역까지 전도하는 동안 뭘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이 전한 터 위에서는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대상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다른 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불신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민교회의 현실상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지체들이 이렇게 수평 이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힘써 이 교회에 주신 이 부르심을 온전히 알고 하나 돼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 동역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힘을 모아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이 멜번 땅 가운데 아직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는 그 1.5세대나 2세대들에게 복음의 다리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한인들이나 특히 교회를 또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래서 남의 터 위에서 일하지 않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뜻을 22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이제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장은 이제 마지막 장으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문안을 하는데 16장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간 그 갱그레아 자매 베베를 추천하면서 일꾼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말은 원어로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 로마에 미리 간 것 같은데 아마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소식을 알리고 또한 로마 선교의 길을 트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을 26명이나 소개하는데 이렇게 보면 바울이 전도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중에는 아마 로마 귀족들 또는 왕족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선교와 전도의 현장,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도시나 또 다른 국가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서로 변함없는 동역자가 돼서 각자가 이제 가게 된 그 지역 전도를 위해 각 교회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은 크게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 가난한 성도처럼 혼자 따로 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이런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교회 속에 속해야 되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거기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아니라 그 함께 하는 자들과 더 힘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우리 그 워킹 할리데이든 어느 분들이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준비된 그 힘과 능력과 경험과 경력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멜번 시티교회를 통해 함께 만나서 지금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며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살피던 이 사역 속에서 함께 우리가 자라가면서 서로에게 늘 평생 감사하고 기억하며 서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복음의 사명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불순종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한 교회 속에 주신 사명을 따라갈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나에게 듣기 좋고 내가 원하는 그 달콤한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따라대고 그렇게 뭉치고 그렇게 이 분당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 되게 하는 그 바른 관계를 떠나게 하는 그런 친밀함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거고 교회를 분열하게 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옳은 일에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어떤 악에도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하죠. 정말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경력과 실력과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환경이 다가와도 이 사명이 잊지 말고 그래서 부르심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을 해도 교회에서 주신 사명에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또 그래서 성도들을 분열케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일들이 혹시나 또 나의 말과 내 행동 속에 있지 않았는가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삶, 열방의 제사장이요 빛과 소금된 사명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과 또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 교리서신이다, 뭐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부르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천 페이지짜리의 뭐 주석이 나올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건강한 삶을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자 했던 편지일 뿐이고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설명했던 서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읽어가십시오. 제가 자꾸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우습게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목적과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바르게 이 성경, 이 서신서에 접근할 수 있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남기셨나라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적인 그 상황과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살펴가길 바랍니다. 혹시 뭐 개역 성경으로 이해하기 힘들면요. 뭐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또는 영어 성경 이거 참고하면서 여러분 함께 읽어가면 충분히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군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의도적으로 그걸 내용을 고쳐서 수작을 부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요즘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는 이 성경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읽어보면요. 충분히 그 본문의 말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계속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계속된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예배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아직도 구원의 문제로 여러분 혼돈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바른 이 변화된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음성을 자꾸 듣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씀을 멀리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성도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성도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밤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나중에 계속되는 세계 속에서 이런 이 잔과 떡을 떼는 성찬의 일들을 할 때마다 피로 세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의미를 선포하는 자로서 그렇게 증인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백성으로서 주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흉내내며 세상 부러워하며 세상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긴 이 말씀,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빛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이 죽음과 이런 부활의 일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온전히 살폈습니다. 하나님, 주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죽으심이 아니고 그 죽으심을 알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전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말 새로운 나라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결단합니다.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이 세상 속에 과거와 연장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서 살려고 했던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이 창조의 의미를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이 땅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하고, 그런 성도의 성도됨을 잊지 않게 하는 이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이 말씀과 동행하는 내가 되길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빛된 백성, 부활의 백성 되어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속에 빛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세상 길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4월 20일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2025년 셀위크 12번째 주간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이 셀에 속해서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셋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전도의 증인된 삶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혜훈 자매님께서 이제 후원자 인턴 리더로 나아가는 5권을 우리 송재희 자매님과 함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 부르심 따라 한 동역자 되어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셀 여러 곳곳에서 지금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귀하게 헌신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함께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1대1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지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르심의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이 스코처치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 시티 CBD 안에 있는 이 스코처치 본당에서 오후 2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이제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서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지 말고 부르신 사명 따라 우리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부름받은 삶이란 것이 이전의 삶을 고쳐서 쓰고 대충 연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됨을 깨닫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